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민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1세기 들어서 몇 번째 추수감사절인지 알아요? 두 번째? 그 동네의 이 세기는 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1년이요. 그러면 최소한 몇 번째예요? 21번째. 21세기 들어서 여러분 21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다 지나가죠. 이 추수감사절 21세기 들어서 21번째로 보내는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 앞에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그 텔레비전을 실컷 봤어요. 요즘 텔레비는 그 1화, 2화, 3화 그래가지고 무슨 드라마가 한두 끝도 없이 나가요. 그래. 하루 종일 눈이 아플 정도로 보고 있네. 전도연 씨가 아주 농익은 것 같아요. 이 연기력이 워낙에 훌륭한 배우로 평이 나 있지만 또 거기에 대응하는 신인 배우도 아주 멋지게 나오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줄 아는데 아름답게 묘사하고 이야기를 흥미롭게 써가고 하지만 참 가슴 아프고 참 막막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별별 일들이 다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각각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또 더 나아가면 총체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부정적인 종말주의나 종말 사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라고 하는 거죠. 계획이라는 거죠.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게 더러워지는 것이 물상계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짧은 과학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도 보게 되면 어떠한 물질이든지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상들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물질체로서의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변화했는데 모든 물상은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요? 발전적으로 변화가 돼요? 퇴보하는 변화로 변화돼요? 자연 진화의 방법은 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은 그런 퇴보하는 물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 본의, 인간 중심, 인간이 근본이 되어서 기본이 되어서 진보하는 세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퇴보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인간이 그러한 물상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재창조함으로써 그 세계는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면 그 진보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는 영속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물상계를 지배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두드려 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잘한다. 잘했다. 보기 좋구나.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들. 그러시지. 너 왜 나보다 더 잘했어요? 못한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무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추하게 못났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자식을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사생자에게 그러거나 아니면 부모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정신병자겠죠. 정상적이고 바른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일찍부터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훈계하거나 질책하지 못하고 오냐오냐 한다면 그것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현대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도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게 가정폭력이다. 물론 그 도가 지나치면 당연히 가정폭력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세워서 가정의 기본 교육조차도 국가가 사회가 또 무슨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가정을 속속들이 살피려고 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은 방법일까요?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물론 뭐 그렇게 하려고 사회나 국가 조직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아니하지만 지금 일부 극단주의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독재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수단화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정책이라든가 또 국가 국민의 권리 주장이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각 국가들의 잘못된 정치 활동들을 제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사회 할 것 없이 참 사랑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구촌 행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성이 되어서 뭐 주님이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이 뭐 우리 믿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참 살다 보면은 현실 도피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아 한 나라 백성에 갈 자들일진데 이 세상에서의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삶을 살기보다 호련히 변화된 변화체로서 눈물도 수고도 또 땀도 괴로움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는 안 좋아요? 좋겠지요. 설교 시간에 멍 때리면 딴소리 한다. 우리 설교자가 설교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딴소리 하다가 딴말 하지 말고.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허황되게 바라보고 세상에서 자기 구실 자기 해야 할 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뭘 하든지 여러분이 뭐 잠을 자든지 뭐 캠핑을 가든지 음식을 먹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결하고 거룩한 심성이 자리 잡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지만 예배 마치면 또 다 벗어 제끼고 평상복으로 입고 편안하게 지내고 그게 지내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로서 저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나 행동이나 모든 어떤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다음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과 어떤 이야기거리들과 어떤 메시지로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말씀 다음 주일 말씀 준비 모드로 들어가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니까 근데요 참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라에 되어지는 형편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내가 문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아서는 뭐 집 밖에 나가본 게 언젠가도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죄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속으로 마음으로 짓는 생각들이나 또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요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이 나를 괴롭히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지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요. 결국은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이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의 자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령의 세력과의 싸움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수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또 지쳐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좀 쉬면서 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뭐 전혀 관계를 안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첫째로는 내가 나를 이기고 그리고 내가 사단의 악한 관념과 생각과 사고체계를 이기고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따라서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의 기도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선한 행동,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많이 얻고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뭐 높은 곳에 거하고 높은 위치에 가고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인 것이지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나아가노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야생에서 뛰어노는 짐승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이 눈동자나 코나 입이나 어떤 동물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은 이 수염 같은 거 하나 저 꼬리 하나 앞발 뒷발 하나 잘 보세요. 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부터 꼬리 발끝까지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뭐라도 하나 부족하면 그 짐승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우리 모든 사람이 80억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귀하지 않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휴, 나 같은 경우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행세도 하나 못하고 힘도 못 쓰는 게 무슨 내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죽어 살아 임마.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볼 때에 내가 뛰어나가서 뭘 한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 우선 일로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행동이 제약이 되고 여러분의 활동에 재력이나 물리력이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100만인 기도운동이라고 기도운동이 지금 벌어져서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매일 한 번씩 1시간 매일 한 번씩 또 한 가지 뭐죠? 한 가지씩인가요? 111 기도운동이라고 하여튼 매일 한 시간씩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매일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하자고 하면서 100만인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제반 종교인들도 특별히 차별금지법 반대라든가 하는 문제 또 악법을 제정하는 아주 그 패역한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정치꾼이 되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활개짓하지 못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싸잡아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활동까지는 삼가하고 있으나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응집하려고 하는 운동도 되고 있으니만큼 여러분 무슨 구체적인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하나만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기도라는 말이 그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우스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썼을진데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지금 한국 성도들이 1200만까지 숫자가 갔다가 지금 뚝 떨어져서 700만이래요 글쎄. 500만이 어디 간 거예요 그럼? 뭐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700만까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교회를 떠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만 해도 지금 공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안고 그냥 이렇게 가정 예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회 맡으신 목회자 여러분은 죽을 각오하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예? 저도 지금 공교회에서 불러주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척을 해야 되면 개척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우리 공교회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공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공교회 외에도 공교회가 너무 부정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아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실한 자들이 별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교회를 삼자교회니 또 지하교회니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정부에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는 진짜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지하교회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교회는 그 자체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 할 것 없이 누가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없이 인간만 득실득실거리는 교회는 그게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목사로서 현재 공교회 사역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공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성도들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네파 네파 싸우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세계기독교 총연합회인가요? 세기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사무총장 목사님이 우리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이와 같은 연합기관이 너무 지금 쪼개어져서 교회 연합회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제 우리 하루 속히 모든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지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것도 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연합기관에 있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그저 그냥 이름이나 내고 적당하게 세속 정치에 빌붙고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가면서 종교인화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일반 성도들이 봐도 우리같이 무임 목사 공교회를 사역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아도 이건 세속 정치보다 더 못한 냄새나고 부패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지위와 명예 내려놓고 정말 교회 연합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울기를 바랍니다. 저 무임 목사가 좀 뭔 소리 하나. 무임 목사 자리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은혜 충분히 받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보통의 추수감사절과는 달리 은혜와 평강의 추수감사절 이런 제목으로 낮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또 드려진 것을 일부 쪼개가지고 주변과 나누고 뭐 다 좋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들 그것이 얼마나 참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참 부합하게 해왔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저 부산 쪽인 것 같은데 24 청년 24세 24살 된 청년이 쌀 1톤을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쌀 1톤이면 20kg로 치면 몇 봉지예요? 500포인가요? 500포면은 1톤 1000톤이 되죠. 20kg짜리 500포면은 250에 1000이죠. 아닌가요? 50. 그렇죠. 500포면은 500포든 뭐 얼마든지 간에 1톤의 쌀을 그렇게 내놨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아름다운 미담 사례가 희석화되거나 또 어떤 단순한 이슈화 되어서 반짝이는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청년의 아름다운 활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추수감사절에 본의를 되살리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걷어들인 거 감사하고 감사한 거 나누고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하루 종일 그냥 신나게 신바람 나게 뭐 으쌰으쌰 하고 끝나는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의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새벽서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낮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루 종일 뭘 하든지 쉬었다가 또 이 황혼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할진데, 우리 추수감사절에서 낮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곡식을 들어오면 알곡을 어디로 걷어서 모아대요? 천국 곳간에 모아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 곳간에 모아드리고 나머지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와 같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버림받아 지옥 가는 백성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루스드라 전도에서 바울 사도와 또 바나바 사도가 보여준 그 전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절의 이 황혼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루스드라 전도에서 보는 교훈,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첫째로 우리가 루스드라 전도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의 사역에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부터 보면 거기 아주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나면서부터 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게 나았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막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 영광을? 아니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허메라고도 하는데 헤르메스하고 막 불러가면서 저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신이 인간이 돼서 왔다, 이렇게 막 이런 신격화 운동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21세기에도 이렇게 보통 정치적으로 그러죠. 근데 요즘은 연예계에서도 그 미친 짓들을 해요. 연예계 특별한 사람들을 무슨 누님 박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런 말들 하지 마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알고도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당신의 생애에 처절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철칙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아무 누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신학적 작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이 철저하게 이거 반성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도 하나가 안 되니까 이 꼴난 배우들 말이야. 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 저에게 돌 던질라 하지 마요. 내가 꼴난 배우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나는 그런 자리에 가도 못한 사람이라 하늘같이 높여보지만 그 못된 몇 나쁜 꼴난 배우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요, 아무 누님 하면은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지. 은근슬쩍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의 죄는 더 클 것이요.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은근슬쩍 즐기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상태라고 하면 이제라도 이 설교를 들은 순간 반성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게 그런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당신들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망령되 일컫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어느 정도 인기가 올랐다고 하늘같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보니까 이렇게 자신들을 높이는 상황에서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4절을 보니까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간혹 이때에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회개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참남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참 승질 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상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럼 왜, 뭐 때문에 그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격분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그 불쌍한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한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자기들더러 신이라고 이렇게 하니 그 무지몽매함이 가슴이 아파서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증거한 게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가르치고 확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누가 고백해야 될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믿는 자도 계시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시대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확증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은 15절 중반절을 보니까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증거한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바울 사도와 바울의 의도는 여러분 누구에게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덕분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망령되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으로의 뭘 했어요? 초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우리 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이름으로 구제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잘 받으시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해외에 가서 해외 선교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죠. 우리는 그런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와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의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시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교육을 받으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당신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오? 하나님을 모시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이걸 전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된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의 초대가 있었다. 오늘 우리 2021년도 추수감사절에 지금 그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7절을 보니까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비를 내리시고 결실케 하시며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조차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업적을 쌓고 내가 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저는 이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 그렇게 있어요. 이 물이 여기까지 올 때는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저 아프리카니 뭐 어디 오지에 가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물을 감사히 잘 마시고 있습니까? 이 물 한 잔 마실 때도 감사함이 진짜로 이렇게 넘치거든요. 근데 음식물, 잘 먹든 못 먹든 우리가 삼시세 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내 이 식탁에 올라올 때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활동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나? 무슨 뭐 하나님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은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목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모든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전인적인 깨달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힘을 다하여 전하는데,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며 그 대가를 받는 게 마땅일까요? 안 마땅할까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내가 이렇게 비싼 물 마시고 비싼 음식 먹고, 대단한 음식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비싼 음식이라는 거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싼 음식, 맛난 음식 감사히 먹고 헛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헛소리 하자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되겠어요? 저 육군사관학교니 무슨 뭐 꿈을 꾸도록 주변에서 그렇게 뒤흔들었는데도 다 뒤로 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헛소리 하자고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전하는데 그걸 희롱하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홀이라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걸 가지고 난타전을 하고 하면, 그러한 심령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도 당신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겸손함과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통해 잡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종말 맞으면 갈 곳이 어디겠어요? 나는 내 입으로 말 못해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와 바울의 전도였는데, 오늘 이 2021년도 추수감사절 저녁에 본문을 삼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도 넘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잘 확립돼서 감사해요. 당연히 내가 그런 은혜를 잘 받고 살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저녁 시간에는 내가 그러한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더 나아가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또한 나눠주고 전해줘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결의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우리 동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러한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찬송가 581장을 불렀었죠. 여러분 한번 찬송가 좀 펼쳐보세요. 찬송가 581장을 거기 보면 이 찬송은 우리나라 이분이 한국기독교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1944년생이라고 그러시니까 엄원영 목사님이 지금 생존에 계신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동기 동역자 중에 엄씨 성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가 지금 감리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엄원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이 풍이 어떤 풍 같아요? 우리 국악 스타일인 것 같지 않아요? 국악 스타일로 됐는데 가사는 엄원용 목사님이 지셨지만 여기 작사는 누가 했느냐 하면 그 신명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작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스타일의 곡인데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3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내가 할렐루야 안 해도 이 정도 되면 아멘 해야지. 오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쯤 되면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백성을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다 갔고 12월, 1월, 2월 이제 한 3달 한 100여일 남아서 100여일 100몇십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으려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백일치성이라는 말 하잖아요. 백일치성을 들여서라도. 우리 믿는 분들도 백일 기도 하잖아요. 백일 특별 기도를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온전히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세워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우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절 잘 보냈다 하고 맹놓고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동포 이결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8천만 결의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에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정신 차려서 이제라도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도저히 회개 안 될 자들 하나님 어떻게든 좀 정리 좀 해주셔서 더는 이 한반도 땅에 피 비린내가 안 나고 화약 냄새가 안 나고 그 좋은 기술들 이제는 저 우주로 진출함에 있어서 미국도 못하고 미국 나사 본부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사도 못하고 이사도 못하고 뭐 다른 데도 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 한국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항우연 여러분들도 좀 제발 좀 교만하고 오만하게 일반 국민들 무시하는 투로 말하거나 쳐다보거나 그렇게 오만하지 말고 여러분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신들 아는 그 부분이야만 알잖아. 나머지는 모르고 매그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일반인들 가면은 교만하게 오만하게 아래 것들 보듯이 보는 그런 시각은 그 자체로 우리 항공 우주 기술이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우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이런 얘기는 누가 아무나 합니까? 우리 항우연도 잘 되고 그래서 우주 진출이 됐고 이제 이 우주 진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2024년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나사가 스페이스 X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달을 전초기지 삼아서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 보내려고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인데 우리
한반도가 매일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무기 개발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하여튼 나오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가슴앓이 할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 고 유경수 여사 좌상 입상 싹 흉상까지 다 모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저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 세워놨잖아요. 그 밑에다 하든지 아니면 구미에 있는 고향 땅 그 밑에다 하든지 잘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 땅에는 다시는 동상 세워가지고 어줍지 않게 기념한다고 이딴 식으로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추운 날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참 안타까운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나와서 그 일 하시고 그래야 저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우상도 우리가 당신들 그거 치워라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복을 받지 그렇지 않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저 추수한 거 모아서 감사하고 그건 기본이고 그걸 초월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한 사람도 나가도 없이 알곡신자로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특심으로 내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주일이 될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확증하고 더 나아가 그에게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우리의 삶,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온 지구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얘기에 딱 그런 소리 하지들 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복된 나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1장을 여러분 평소에 많이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592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